하나님께서 2022년도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평화,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잘 참고 견디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길 원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께서는 새기길 원하십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세워지고, 감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감사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 대림평화교회 10가지 감사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 연합기도회를 2번씩이나 드리게 하며 감사합니다. 또 매주일 목요일마다 대림동에 반찬 나눔 봉사를 하는데 30가정을 매주 목요일마다 1년 동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선교 동원주의를 지키며 선교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도력 훈련을 통해서, 체리배가 운동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명예 원로 장로님들을 세우게 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고, 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성지순례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 재정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령에 열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교회 화단에 꽃이 잘 자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심에 감사하고, 매주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니 우리 교회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에 가능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어렵게 지내는 성도님이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헌금을 즉시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오병이어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빈들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리자 예수님은 이것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자 5,000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사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대림동에 반찬 나눔 구제상을 하고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교회에 일으키시겠다는 그러한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추수감사주일을 예비를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감사의 불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슴에 감사의 DNA가 새겨질 때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돌파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1절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136편을 감사의 찬송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시편 136편 가운데 감사를 26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마땅히 드려야 할 뿐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데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d, His love endure forev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한글과 영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 3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이 말씀이 그림과 함께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전 그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홍성건 목사님의 책을 제가 금주에 이제 읽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도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복이 임하는데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에게 환경과 또 사건과 문제를 뛰어넘어 기쁨과 감사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 아브람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림동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대림동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서울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서울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지구촌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지구촌의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정직의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감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절과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를 만들어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과 별을 만들어 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계속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은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에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세상을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혼돈과 공허를 우리는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나무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통치하라는 사명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며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낙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평생 감사란 책에 이런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메마른 마음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창세기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질서로 만드시고 그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앞에 화단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화단에 국화를 심었습니다. 몇 달 동안 국화꽃이 화분에 활짝 피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화분에 있는 국화가 시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서 제가 국화를 화단에 이제 흙을 파고 그곳에다 거름을 주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기대하는 것은 내년에 국화가 순이 나서 가을에 꽃이 피고 자랄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 국화 화분이 거의 죽어가는 화분을 교회 화단에다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이제 물을 주고 그거 심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꽃이 활짝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교회 화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화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통해서 꽃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자연 법칙은 모진 겨울을 이겨나는 강은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바꾸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을 사명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너희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이것을 이제 비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며 너희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은 윌리엄 캐리가 심장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창조의 영이 맞아 인도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문명 개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창조의 영이 맞아 절망의 인도 땅은 감사와 기쁨의 땅으로 변화되고 그는 장막터를 넓히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천문학을 도입하고 저축은행을 도입하고 산림조합을 만들고 최초로 증기기관차를 도입하고 최초로 도서관을 개설하고 해양학을 도입하고 조혼을 금지하고 16개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 개척과 전도 사역을 벌여 인도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여러분들 그 인도 땅의 변화를 위해서 평생 몸을 바치고 그래서 그 인도 땅이 완전히 변화됐던 그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알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 바랍니다. 이때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힘써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내게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환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 번째로 구원자 하나님을 알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25절은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세상의 왕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 136편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집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력보다 안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서적 중에는 제목이 실력보다 안목이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요지는 다른 사람들은 알았으나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안목입니다. 트렌드 전문가인 저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 안목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력 중에 실력이 안목인데 안목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학습과 성찰을 따를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를 보는 눈이 안목인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가려진 돈의 흐름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 경제에 안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안목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길 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 절박함,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지금이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자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자
그는 시력이 회복되게 되고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절박한 심정으로 성도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매일 사역자들이 성도들 위해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고, 재정 돌파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비전 성취를 위해 기도했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들이 열려지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회복되고, 어떤 분들은 분명한 비전을 보게 되고, 어떤 분들은 선교지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구원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모든 환경에 개입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뛰어넘어 놀라운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바로 이 땅의 창조자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환경을 돌파하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장에 감사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자 하나님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는 천천후 감사로 매일마다 감사하며 모든 환경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구원자 하나님을 알아가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분명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장 가운데 감사의 불을 주시고 우리의 이제 가슴 가운데 감사의 DNA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며 구원자 하나님을 알아가며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일처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 가운데 감사의 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물을 두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DNA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로 돌파할 것이다. 내 영혼아 감사로 돌파하라. 내 영혼아 감사로 돌파하라. 주여 감사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감사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하고, 감사할 때 환상이 임하고, 감사할 때 창조의 영이 임하고, 감사할 때 계시의 영이 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것,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지도력도 부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감사의 불, 감사의 DNA를 새겨주셨사오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